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곤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목사님은 오늘 교회 선랜드 캠퍼스 목양위원회를 담당하시고 LA와 파사데나 지역을 담당하시는 조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선랜드에 있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목사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존경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난번에 그 다락방장 그 세미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복음, 정말 영혼 권하여 제삼는 그 귀한 사역에 정말 목숨 바쳐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많은 도전으로 해주셨던 목사님입니다. 오늘 더 살아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마음, 또 허전한 마음 꽉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 들으면은, 말씀을 못 들으면은 금방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늘 당신의 그 말씀으로, 예배로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도전받고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 되어서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제가 2001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금방 만나서 그렇게 바로 평가하지는 않고 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 몰라요, 그냥 만나면은. 근데 다락방에서 자기 삶을 쉐어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본 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나 우리 김진산 목사님 제가 많이 아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알았고, 그래서 참 귀한 분이시고 진국이에요. 멀떡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보고
또 오랫동안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참 이 인랜드 교회가 참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파더스데이지만은 파더스데이는 조금 이렇게 아까 목사님 그러시면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웃고 그러시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여보 축하해요 뭐 이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말로 말고 난 말하는 것보다도 뭐 돈을 준다거나 그 없냐 일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사실 엊그저께가 제 생일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요. 근데 너무 제가 그 텍스트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봤는데 아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라고 굉장히 제가 아주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짓을 가끔 할까? 그래서 너무 제가 참 우리 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파더스데이고 생일이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격려, 남자들은 그 격려와 인정하는 말, 한번 그런 거를 우리 여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돈도 주고. 그렇지만은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격려, 그런 인정, 그게 얼마나 남자들을 이렇게 기운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ANC 여기 인랜드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표정이 조금씩 이렇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그게 기쁩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들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가끔 봐요. 자주는 못 보지만은, 근데 주로 사극을 봅니다. 사극을 좋아해서요. 사극에도 주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권에 대한 그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그 갈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왕세자를 세우는 권력 다툼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비하고 또 이제 후궁들이 이제 그 아주 교묘하게 막 그 갈등이 거기에 겹쳐지잖아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누가 세자가 되느냐는 것은요, 현재 권력을 넘어서 미래의 권력 구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이죠. 세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또 세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적들에 대해서 세자가 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 편의 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막 그냥 왕손을 찾기 위해서 막 혈안에다가 또 왕손을 이제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자를 세웠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또 세자로서 끝나는 그런 그런 세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왕이 그 아버지가 권력을 잃게 되면은 세자도 더 이상 세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태자라고 아세요? 마이태자 아마 들으셔봤을 거예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왕세자죠. 이 경순왕이 고려가 이제 침입했을 때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려로 귀순하고 싶었는데 마이태자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개골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개골산에 들어가서 이 삼배옷을, 그래서 마이태자입니다. 삼배옷을 렸다고 해서 그 개골산에 들어가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지요? 예? 조금 전에 경순왕 말씀드렸고 의자왕, 백제는 의자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그 의자왕의 아들, 큰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있는데 그 세자가 누구냐면은 부여융이라고 합니다. 태자. 근데
의자왕은 이제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적장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굴 데리고 나가냐면 태자, 부여, 융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적장 앞에서 술을 따릅니다. 아주 치욕적이죠. 그리고 당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태자, 융은.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 새 왕조가 세워지는 극적인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왕이죠. 왕.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한 비극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왕세자죠. 그 자리가 비극적인 인물을 만들고 또 그것이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고 절망이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이 또 멸망당한 나라의 왕세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정치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헷가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요나단이었는데 세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점찍었죠? 다윗을 점찍었습니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아들이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처남매부 지간입니다. 둘이 관계는 그처럼 처남매부라 참 사이가 좋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족의 시대 그 권력 다툼에서는 그 왕권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정적의 관계가 될 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1절을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다윗을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 이걸 누가 집어넣어 주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의 영혼을 보게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왕위를 잊지 못할 불운한 세자가 아니라 다윗 생명을 구하고 또 정말 다윗을 보호한 우정의 대명사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동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동양에 이 우정을 얘기할 때 동양 쪽에서는 관중과 포수가, 이 관중과 포수가가 동양 사람들에게는 우정과 사랑을 얘기할 때, 남자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자료를 찾아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한두 살 차이가 아니에요. 1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몇 살 차이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10살은 또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런 관계에서 우정이 또 사랑이 성립된다는 게 참 어렵지만은 요나단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보게 하고 다윗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랑을 생명처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사람들이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말을 그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 이제 요나단 이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 하고 제가 이제 교회 교인 카드, 등록 카드에서 컴퓨터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쭉 나오더라고요, 요나단이. 그 어떤 왕위를 잊지 못한 불운한 왕자였다면 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나단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요나단식 불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식 불행. 아버지 사울의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 그런 것에 대해 아들 요나단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요나단 삶에 고스란히 그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요나단의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한번요. 아버지가 약물 중독자인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삶,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한 집안, 자기가 뼈 빠지게 노력을 해도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힘든 삶, 그런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또 정말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들어부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번번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속쓰기는 자녀들의 그런 자녀들을 가진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 삶, 가슴 마음이 새까맣게 어떤 분은 탄다고 그래요. 다도 자녀가 속을 시키니까. 그런 분들의 삶. 뭐 이분들이 다 뭐 자기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이 그렇고 태어나 보니까 그랬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현실의 무거운 것은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좀처럼 참 변하기 힘들죠. 현실에 주저앉으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척박한 삶의 질곡에서 그것 이상을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해서 역사상 불운한 왕자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이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하지 못해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 오늘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시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인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청마 유치화님의 그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뭐 전체적인 걸 다 모르지만 아마 이 구절은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제가 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우정의 주도권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있었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더 행복한 것은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것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눈 공동체, 내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가 뭐죠? 또 한 가지가 교회 공동체. 그렇죠? 교회 공동체. 근데 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 똑같이 다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누구의 피를 나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그럼 내게도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 혈액형이 O형인데 나는 지금부터 제5형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A형, B형, AB형, O형 이건 우리 혈액형이지만은 J형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피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혈액형이 지금부터 권사님은 무슨 형이에요? 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예. A형이세요? 그러면 JA형이에요. 나는 JA형입니다. JA형, JAB형, J5형 그렇게 다 나올 거예요. JB형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거듭나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바로 그 시각입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관계, 이런 영적 공동체,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요. 좀 보시면서 여보, 아내는 남편한테 여보 이제 제가 더 사랑할게요. 남편도 나도 이제 당신을 더 사랑할게. 형제님 제가 이제 당신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매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크게 큰 목소리로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다시 해보시죠.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이죠? 하실 수 있으시죠?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못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더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항상 나는 제곱이에요. 또 그러더라고요. 저게 너무 좀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전 제가 분명히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사랑한다. 저분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그런 마음. 두 번째로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하지만은 그 뭐 보면은 사랑은 이렇게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요. 호감으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감정으로 시작하고 느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저도 결혼 이제 29년째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뭘 아니면 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은 바로 커미트먼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분을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을 정하면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 아주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지. 어쩜 그렇게 미워, 어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보여줘야지 좀 구석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커미트먼트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다락방원이든 간에 성도님들 간에 그분이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저분의 모습,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 속식이는 저 아들, 저 속식이는 저 딸.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 10년, 20년을 내다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소망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또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 나이에 무슨 소망,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아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비록 내 자식이 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커미트먼트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만은요, 실망을 자꾸 줘요, 사람들은요. 그 실망을 딛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감격이 있다면은요, 그 결단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집사님, 내 다락방에서 식구들, 그 마음 가지고 순간순간 주시는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나는 비록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는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사랑한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 내가 내 마음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나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같이, 당신도 당신 힘 가지고 나 사랑하는 거 나 믿지 않아?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도 저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주는 사랑이었어요. 준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제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주기만 하는 사랑은 참 아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만약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주렁주렁. 근데 그걸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와서 따가는 사람도 없고 그 많은 열매가 그냥 있다면은 크게 더 따가는 사람도 없다면은 크게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고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국 남는 거는 준 것만이 남는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항상 들어요. 야, 이분은 정말 사랑을 너무나 많이 주신 분이구나.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베푸신 분이구나. 그게 그분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돈도 준 것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에 어느새 행복이 살며시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한 다락방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주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랜드 교회는 그런 사랑이 아주 풍성한, 서로 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단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준 건가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아낌없이 줌으로써 다윗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확증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렇게 제가 길티 필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왜냐? 제가 발렌시아에 살았거든요, 8년 동안을. 근데 거기가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제가 썬랜드, 저희 교회가 있는 썬랜드가 덥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박성호 목사님이 여기 뭐 썬랜드 내가 덥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제가 보자, 아유 목사님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길티 필링이 있냐면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 발렌시아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116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토끼를 길렀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장로님과 얘기했는데 토끼를 프렌치산 토끼인데 아주 그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털 많은데 보통 그 토끼장에서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문을 열어놓으면은 지가 내려와 가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날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막 엉엉 울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묘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집, 그 저기다가. 그게 늘, 우리 오늘처럼 날씨가 더우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더울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보통 116도까지 올라가면요, 이 잔디들을 그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에다가 보통 제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놔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잔디가 타 죽지 않도록. 근데 오늘 계속 보니까 잔디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물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그걸 열어봤더니 오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범인을 색출했어요. 우리 아내가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오븐으로 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에 물을 주는데 물을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감질나게 주는 거예요. 찔끔찔끔 감질나게. 여러분, 그런 사랑 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되 충분히 뿌리까지 적시는 그런 사랑을 하세요. 찔끔찔끔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은 뭐냐면요, 시시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 나를 호감 있어 해. 그럼 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충분히 뿌리까지 적시는 그런 사랑. 남편에 대해서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셨나요?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워주셨나요?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다. 누구를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기에 다윗을 생명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 또한 타락하지 않았고 불운한 왕자로서 기록되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그런 우정의 대명사. 성경에, 역사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인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이렇게 관심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근데 저기 ANC 썬랜드 교회는요, 그 썬랜드 교회는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릅니다. 알아도 깊게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오늘 요나단이 다윗처럼 사랑한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을 정말 주되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것이 항상 느껴져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악수를 하더라도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사랑하다. 내가 항상 더 사랑하는 그 공동체, 사랑을 하되 아낌없이 주는 사랑.
감정의 피부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모습, 지금은 좀 까칠해요. 그 모습이. 그렇지만은 이 10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 성도님 변화갈 것이다. 이 집사님 변할 것이다. 그런 모습, 커미트먼트에 기반을 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랑. 사랑을 하되 감질나는 사랑이 아니라 충분히 뿌리까지 적시는 사랑.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먼 훗날 우리 인랜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하고 그런 한번 진한 사랑을,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한번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말씀들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사랑하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그 집사님 나 좀 미워했는데 이제 스톱. 이제는 나는 사랑한다. 나는 커미트먼트 기반을 두고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서 그거를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능력 있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불안전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랜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번에 오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 한번 멋지게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